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바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합신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부족한 사람을 이곳에 또 보내주시고 또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또 많은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와 또 영광을 돌립니다.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경배하며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대인은 쉼과 안식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긴장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지나친 소비 문화와 향락 문화도 이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긴장과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그에 대한 탈출구로서 먹고 마시고 즐길 거리 이런 것들을 찾습니다. 최근 들어서 뇌과학이나 심리학 또 마음치유 이런 것에 관한 책이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불안과 긴장에 찌든 현대사회 인간의 문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쉼과 인간을 잃은 인간의 문제를 다룹니다. 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안식일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은 안식하는 날, 쉬는 날 그런 뜻입니다. 긴장이 없고 스트레스가 없는 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다 사라진 날, 그 날이 안식일이라 그런 말이죠. 예수님이 그 날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께서 바로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 또 예수님께 안식이 있다. 다른 어느 곳에도 안식이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만이 안식이 있다.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마태복음 11장과 잘 연결되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로 가면 쉼을 얻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쉼이 있고 안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복된 말씀입니까? 안식이 없는 세상인데 예수께로 가면
예수님께 바로 안식이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소비 문화와 향락 문화는 사람들을 속이며 기만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라. 거기에 쉼이 있고 거기에 안식이 있다. 이렇게 속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면서 그것을 찾아다닙니다. 그것이 주는 일시적 만족에 취하여서 또 다른 소비와 또 다른 향락을 찾아 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어디에 안식이 있느냐? 예수님께 참된 안식이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오직 예수님께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안식이 오직 예수님께 있다. 그런 것이죠. 오늘 저는 이것을 구약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안식은 아주 오래된 주제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창조만큼이나 오래된 주제이지요. 창세기 2장 2절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번역된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원래 이 문장은 이 구절은 두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문장은 동사 마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완성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 동사 마치 완성하다와 안식하다 이것을 제외하고 나면은 다른 것을 보면 다 같은 말의 반복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보면 이 동사 완성하다와 안식하다도 사실은 같은 말의 반복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완성이 곧 안식이며 안식이 곧 완성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없으면 창조의 완성도 없습니다. 창조가 완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안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와 하나님의 안식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와 하나님의 안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함의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안식이 창조 세계를 지배하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안식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안식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가 창조의 완성이며 창조의 일곱째 날은 바로 그러한 완성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안식으로 완성하신 것은 창조 세계가 이 안식의 장소인 것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제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며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안식은 사실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보게 될 때 그 안식은 원래 창조시에 있던 그 안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창조시에 하나님께 있던 안식이며 창조 세계를 지배하고 창조 세계를 가득 채우고 있었던 그 안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창조시에 하나님께 있던 안식은 예수님께 있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의 여러 곳에 그것을 알려주고 있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은 그것을 아주 잘 알려줍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태초에 계신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초에 계신 이 말씀, 곧 성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고 합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성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성자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한 분으로 창조 사역에 참여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창조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창조 시에도 성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때에도 안식의 주인이셨다, 그런 얘기가 되죠. 이와 같이 안식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으며 하나님께 속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안식을 얻으려는 모든 시도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누리는 안식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모두 유사 안식, 가짜 안식이자 모조품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조품이 위험한 이유가 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참된 것 행세를 하면서 참된 것의 지위를 가로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참된 것을 알지 못하고 모조품, 가짜가 전부인 양 착각한다는 것이죠. 지금 세상의 형편이 그러합니다. 안식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다른 것이 그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안식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에서 쉼을 찾고 안식을 얻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곳에 참된 만족과 안식이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안식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에 안식이 없는 이유는 세상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안식이 없는가? 왜 세상에 이렇게 쉼이 없는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쉼이 없는 곳인지 잘 아시죠, 여러분들? 그렇죠? 멀리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팔레스타인 전쟁,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이념 간, 정파 간, 계층 간, 세대 간 갈등과 분쟁과 이렇게 다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개인, 가정, 사회 전체가 과도한 경쟁에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말 긴장과 스트레스가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왜 이럴까요?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마귀가 세상을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 것이죠. 마귀에게 속은 세상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쫓고 있습니다. 탐욕을 쫓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 6절은 탐욕이 하나님 자리를 탈취하는 순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가 먹은지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여기에 가만히 보면 탐욕을 가리키는 표현이 잇따라 나타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런 말이죠. 먹고 보고 탐하는 것,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특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타락한 인간은 평생 동안 먹고 보고 탐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탐욕은 교활한 사기꾼처럼 안식을 약속합니다. 먹어라, 보아라, 취하라, 그러면 안식이 있으리니.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인간은 마약에 취한 듯이 이 허황된 약속을 믿고 평생 동안 그 약속을 믿고 따라다닙니다. 마귀가 내비는 모조품 유사 안식에 취하여서 그것에 집착하죠. 속고 또 속아도, 아니 속는 줄 알면서도 그 속박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탐욕은 이제 새로운 주인이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안식의 주인으로 그 인간 가슴 속에 들어있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새로운 안식의 주인으로 인간을 지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 결과가 안식일까요? 너무나도 슬프게도, 넘어가도 역설적이게도 인간은 안식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안식을 빼앗겨버린 것이에요. 창조의 안식, 창조 세계를 가득 채우던 하나님의 안식이 다 사라지고 온 세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세상이 정말 긴장과 갈등과 분쟁의 도가니로 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쉼이 없습니다. 평화가 없어요. 심지어 인간의 마음 그 은밀한 곳까지 사나운 전쟁터가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속까지. 여러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도 그러하고, 같이 있을 때도 그러하고, 혼자 있을 때도 그 마음이 변치가 않는 거예요. 안식을 그토록 갈망하지만 사람들에게는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비극적인 현실이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한다고 해서 이 현실이 여러분들 달라질까요? 과학과 기술이 인류에게 정말 안식으로 가득한 그 유토피아를 선사해 줄 수 있을까요? 단언컨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식의 주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안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만이 안식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안식을 주시냐 안 주시냐, 그게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것이죠. 내 문제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그 안식을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탐욕의 노예가 된 그 인간 아닙니까?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그 귀한 안식을 주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너무나도 감사하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그 안식을 다시 주신다.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반한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다시 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 제도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왜 안식일 제도를 세우셨을까요?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안식일 제도를 창조의 일곱째 날과 창조와 연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안식일과 창조의 일곱째 날을 분명히 연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안식일 제도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창조 세계를 지배했던 그 안식을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안식일 제도는 세상이 안식의 장소로 새롭게 변화될 것을 지시하는 하나의 표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제도는 이렇게 보면 새 창조를 기약하는 약속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새 창조를 가져다 주실 텐데 그것을 약속하는 표시가 뭐냐? 그것이 바로 안식일 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복된 약속이죠. 안식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안식일 제도는 그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 제도가 아주 중요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 제도는 안식이 사라진 그 역사의 비참한 현장을 가로지르면서 다시 안식으로 충만해질 역사의 종말을 지시하는 놀라운 이정표의 성격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는 이것을 잘 알지 못하고 안식일의 의미를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다만 일해서는 안 되는 금지의 날, 그렇게만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했습니다.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먹는 일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비난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안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단지 인간을 속박하는 엄격한 규칙으로 그렇게 안식일 제도를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안식일은 그런 날이 결코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에게 참된 안식을 약속하는 은혜의 날, 그런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뜻을 가지고 안식일 제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에게 안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 확고하고 불변합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 백성에게 안식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그것을 알려줍니까? 여러 가지가 알려주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가 인생에게 안식을 회복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불변하구나 하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민수기 10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발할 때 놀라운 순간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거기서 약 1년간 머물다가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순간을 이 민수기 10장 33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가면서 쉴 곳을 찾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 이 일이 갖는 엄청난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종말까지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에 쉴 곳을 찾았다 되어 있는데, 이 쉴 곳은 히브리어 단어 메누하라는 말을 번역한 말입니다. 근데 이 메누하는 그 뜻을 보면요, 안식 또는 안식의 장소를 뜻합니다. 쉴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식의 장소,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안식을 찾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해서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가면서 무엇을 찾았다고요? 쉴 곳, 안식할 곳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위해서 안식의 장소를 찾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창조에서 자신을 안식의 주인으로 계시하신 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안식의 주인으로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언약궤는 어디로 가죠? 언약궤는 마침내 요단강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으로 인도해 갑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가자 강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마른 땅으로 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여호수아서 3장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죠? 약속의 땅이죠. 그죠?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은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면서 동시에 안식의 땅이다. 안식의 땅이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제가 여호수아서 21장 43절로 44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분명히 가나안이 안식의 땅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안식의 장소를 찾던 여호와의 언약궤 아니었습니까?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바로 안식의 땅인 가나안으로 데려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안식의 주인이던 여호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도 안식의 주인으로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역사를 말씀드렸는데, 가나안까지의 역사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되죠. 자기 백성에게 안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확고불변한지를 이 역사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이러한 역사의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구약시대 언약궤를 통해서 스스로 안식의 주인으로 계시하신 하나님은 이제 독생자 예수를 안식일의 주인으로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약궤가 찾던 그 안식, 그렇죠? 언약궤가 뭘 했다고 했습니까? 언약궤가 안식을 찾았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그 언약궤가 찾던 안식의 최종적인 완성이다. 언약궤가 찾던 그 안식의 최종적인 완성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타락 이후에 안식을 위해 달려온 역사, 그 역사의 궁극적인 목표가 누구냐? 그 역사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께로 가면 완전한 안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수께로 가면 완전한 안식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예수님을 안식의 주인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께로 가면 안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인간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순전한 안식이 불가능했어요. 전혀 없었던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구약에서 순전한 안식이 불가능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불순종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이 일어났습니다. 정욕과 탐욕에 놓여있던 인생이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욕을 떠나서 탐욕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새로운 주인으로 맞이해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만물이 새롭게 되는 새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구약 안식일 제도가 품고 있던 내용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된 것입니다. 새 창조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게 되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안식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안식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안식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첫 창조를 가득 채우던 하나님의 안식이 새 창조를 가득 채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안식과 성전, 지금까지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안식과 성전의 관계를 잠시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겼다고 하며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특이하게도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그런 다음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마 이럴 것입니다. 구약 성전이 나타내는 바를 더 크게 나타내시는 분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구약의 성전을 완성하는 새로운 성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큰 분, 즉 새로운 성전이시다라는 거죠. 여기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안식과 성전이 하나로 연결된다. 안식과 성전이 같이 간다. 안식과 성전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연결이 가능할까요? 구약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구약을 읽어보면은 성전은 안식과 연결되는 정도가 아니라 구약에서 성전은 안식의 집 또는 안식의 장소로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약 성경은 그곳을 동시에 또 안식의 집, 안식의 장소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역대하 28장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이게 다윗의 말입니다. 다윗의 말인데요. 여기에 봉안할 성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은 안식의 집이다라는 뜻입니다. 원문에는 안식의 집인데 번역하시는 분들이 봉안할 성전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역대하 28장 2절에서도 성전은 어떤 곳이냐, 안식의 집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시편 132편 8절도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그렇게 돼 있죠. 여기에 평안한 곳 돼 있는데 그것을 다르게 번역하면 안식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렇죠? 성전이 바로 안식의 장소이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역대상 22장 9절은 성전을 지은 솔로몬을 어떻게 부르느냐? 안식의 사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 개역 개정역은요, 역대상 22장 9절을 읽어보면 아마도 온순한 사람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안식의 사람이 올바른 번역입니다. 그죠? 성전이 안식의 집인데 성전을 지은 사람이 안식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뭘 나타냅니까? 성전인과 안식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바로 이러한 구약의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자신을 성전보다 더 크니라. 예수님 자신을 성전보다 더 크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이 주는 안식보다 더 크고 완전한 안식을 주는 새로운 성전이 예수님 자신이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성도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고 안식을 얻었습니다.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새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충만한 안식을 얻는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자 성전보다 더 큰 분, 새로운 성전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주변을 보면은 정말 참 평화와 안식이 없는 세상이구나.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있죠. 좋은 것들도 많고 멋진 것들도 많고 화려한 것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둘러보면은 참 안식이 없구나, 평화가 없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그런 소리만 들립니다. 이 괴로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저마다 쉴 곳을 찾아 헤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돈을 쓰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입니다. 왜 그럽니까? 어떻게 하면 쉼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안식을 얻을까? 안식 속에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즐거움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세상에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우리 곁에, 우리 아주 가까이에, 너무나도 가까이에, 멀리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곁에, 우리 가까이에, 너무 곁에 안식할 곳, 쉴 곳이 있다라는 것이. 염려가 없는 곳, 근심이 없는 곳, 완전한 안식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 곁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늘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이 강같이 흐르는 곳입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참된 진정한 하늘나라의 기쁨과 안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만이 안식을 주시는 안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는 우리 대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사 안식, 거짓 안식에 매여 허덕이는 이 불행한 세상에 참된 안식을 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안식이 사라지고 쉼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안식을 회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안식이 있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된 쉼을 얻지 못하여서 안식을 얻지 못하여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이 안식이 없는 세상에 안식을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메신저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